할렐루야. 오늘 비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앞뒤죠. 서로 보면서 오늘 벌써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우리 한 해 동안도 수고했다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유독 이제 빈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요즘에 감기 그리고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 중에도 이제 아파서 못 온 목자들도 여럿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청년들 위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올해 이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여러분에게는 올해가 어떤 한 해였나요? 한번 이렇게 오늘 그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제가 2018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아동부에서 계속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올해 이렇게 딱 청년부에 다시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즐겁고 귀하고 감사했던 한 해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꿈꾸고 있는데 올해는 또 기회를 주셔서 침례교단에서도 훈련을 받고 감리교단에서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훈련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도 혹시 다이어리 사시나요? 저는 그 별다방에서 하는 프로모션에서 항상 매년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이제 그걸 쓰는데 연초가 되면은 딱 거기 맨 앞장에 올해 이루고 싶은 것 이렇게 쓰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쓰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봤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한 번쯤 가고 싶고 체중을 더 감량하고 싶고 선교 훈련 받고 싶고 배우자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베프되고 싶고 책을 이제 한 달에 한 권 정도 해서 12권 이상 읽기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었는데 보니까 이제 뭐 배우자 만나기를 포함해서 한 절반 정도는 이루었고 체중 감량하기를 포함해서 몇 가지는 실패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다이어리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결산하면서 내년을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거 빼고 새로 추가되는 목표들을 세우게 되고 또 체중 감량 제가 목표를 좀 한 10kg 이렇게 너무 과하게 세웠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좀 현실 가능하게 조절하자 해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2025년 시작되는데 또 어떤 새로운 기대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24년 마무리하면서 평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평가해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말정산. 네, 오늘 이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연말정산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해마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연말정산은 이제 우리가 세금 냈던 거에서 과하게 냈거나 아니면 덜 낸 거 이걸 좀 조정해가지고 하는 정산하는 시간인데 제 동생을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연말마다 이 연말정산이라는 수첩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100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올해 이루고 싶었는데 잘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루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하면서 한 100가지 정도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연말정산, 우리의 삶을 좀 한 해 동안 정산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시간, 평가의 시간은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그런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더 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평가해보고 또 연말 정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맡기는 그 달란트의 양이 다르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죠. 그런데 주인이 이제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맡겼던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맡겼던 그 달란트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 2배로 불렸던 종들은 주인에게 제가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면서 드렸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와 놓고는 주인에게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화를 낼까 봐 무서워서 저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돌려주며 핑계를 했죠. 그랬더니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그에게 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우리 오늘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떻게 했니? 평가하고 점검하시고 결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결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느냐, 어떤 부분을 결산하시느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기준, 또 외적인 성공,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죠.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부유함,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직장에서의 능력, 학업 성적, 사회적 지위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 인기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 수 그거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마치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죠. 이런 기준은 우리를 그래서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실망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들고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뭐 했어? 이런 결과물보다 왜 그것을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은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했는지를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성공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잘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피로도를 높이고 불안감만 쌓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걸 얻었다고 해서 좋아요 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서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기준, 그분의 목적에 맞춰주게 되고 우리 안에 내면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나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영적인 상태를 물으십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본문에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또 그것을 물었을 때 단순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줄게, 재능을 줄게,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도, 그들의 신뢰를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보시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뒷부분만 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믿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초이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수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지우자매도 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욥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당했잖아요. 근데 욥이 훌륭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욥도 원망했고 욥도 불평했지만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십니까?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욥은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하나님은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계속 히브리서 말씀 보는데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도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죽음의 위험, 내 가족이 위험한 상황,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마지막 구절에 너무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2024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2024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점검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두 번째를 이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동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충성하면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나도 복을 받겠구나 번영하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에 신실하게 사용했던 종들에게는 주인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열심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의 그 무능함, 자신의 게으름을 숨기기 위해서 주인을 핑계대면서 주인에게 변명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그거 왜 하는지,
너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잘한다, 멋지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 중심이 선한 동기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 내가 뭐 교회에 와서 행하는 것이든 세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든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많은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금액보다도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 다 드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고 금식할 때에도 나 요즘에 금식 중이야, 나 대단하지,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했었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식으로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하늘에는 그것에 대한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은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일들은 좀 선한 일이었던 것 같다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봅시다. 혹시 우리가 한 일이 되게 멋지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 속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면 그것에는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정직하고 매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느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의 열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으셨고 너 그거 왜 하는데? 마음의 동기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실의 열매, 그래서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그 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에서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열매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내가 100만 원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너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아멘. 이 말씀은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들은 반드시 어떤 결과,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행실, 또 우리 그 열매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행실은 나쁜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신이 속인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삭개오의 그런 회개와 행동은 그의 내면의 결과가 선한 열매로 나타났던 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선한 열매들이 열렸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성품, 그리고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열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열리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서 잘 열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두 부류로 나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로 구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른편의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주시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라고. 영원한 불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양과 염소를 나눴던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 지옥에 갈 자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낯선 자를 환대하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행위를 선한 열매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마을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더 이 추운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함께 돌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4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평가하시고, 마음의 동기 평가하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떤 행실의 열매가 열렸는지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나 자신이 봤을 때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좀 잘 산 것 같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쉽고 부끄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열매가 부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우리 비전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결단, 그러니까 영적 상태, 영적인 결단, 마음의 동기, 우리의 혼의 결단, 그리고 열매, 우리 육체의 결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좀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2025년을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우리 청년의 기도 가사를 보면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그렇게 살길 기도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